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1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며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아멘. 질문은 방언 기도하는 것이 옳은가? 라고 하는 게 질문입니다. 방언에 대한 질문이죠. 생각보다 이 방언에 대한 질문은 좀 민감합니다. 특히나 양쪽 극단에서 주장하는 바들이 첨예하게 대립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언이 괜찮다라고 하는 이들 쪽에서는 방언을 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라고까지 극단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또 반대쪽에서는 방언을 하는 것이 마귀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탄적이고 마귀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은 이제 중간 정도에서 위치해 있는데 양쪽 극단에서는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함께 이 말씀 나누면서 방언의 논쟁의 핵심이 뭐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전체적인 것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전체를 다 이해를 해야 어느 한쪽 면의 주장만이 아니라 전체를 다 이해해야 그래야 우리가 이제 받은 판단과 결정들을 또 내릴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하고 마지막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말씀에 근거한 저의 말씀에 근거한 생각들 함께 말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는 전체적으로 성경 전체적으로 방언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루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민감하게 다루는 방언 기도에 대한 것을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다루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양쪽의 의견들을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시대입니다. 처음에는 언어가 하나였었죠. 하나였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음이 하나요. 창세기 1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다가 이제 민족들이 흩어져 나갑니다. 흩어져 나가면서 방언이 생기기 시작하죠. 우리 전라도 방언, 경상도 방언처럼 방언이 생기지만 사실은 그래도 서로 교통하고 대화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완전히 흩어버렸죠.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다른 언어가 됩니다. 서로 소통이 불가하게 되지요. 구약에서의 방언 이야기는 여기가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방언 이야기는 부정적으로 쓰인 거죠. 하나님의 심판의 어떤 도구고요. 백성들을 흩뜨게, 사람들을 흩뜨기 위한 그런 도구로 하나님께서 방언을 사용하시죠.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후손들을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기 시작합니다. 그들도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지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 왕국을 이루어가고 확장되어 가지만 이들이 또 하나님을 반역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신다라고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는 중에 방언에 대한 이야기를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인용하는 이야기를 어디서 이야기하냐면 이사야서에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말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와서 너희들을 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이야기를 이제 신약에 가면 방언 이야기에서 또다시 끌고 오는데 거기에서도 역시 방언은 심판의 도구로서 심판하는 도구로서의 어떤 징표로 방언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님께서 다루십니다. 그래서 구약에서의 방언은 하나님의 심판의 징조로 주어지는 언어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완전히 국면이 전환됩니다. 그래서 오순절 사건이 일어나면서 방언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등장하게 되지요. 사도행전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또다시 다른 언어들로 이야기하기 시작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다른 언어가 뭘까? 유대인들이 각국에서 왔다. 5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자기 방언, 그러니까 각국의 방언으로 말씀하는 말씀들을 듣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된 일이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방언은 영어, 스페인어와 같은 그런 방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직접 쓰는 그런 것들이죠. 성령께서 사도들의 입술을 주관을 해서 그 사도들이 배우지 않았던 여러 다른 나라의 말을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말로 말을 하게 되고 사람들은 그 말을 듣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전했던 내용이 뭐냐면 이겁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큰 일, 그게 뭘까요? 십자가 부활의 복음 이야기지.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고 예수님을 살리고 우리를 위한 구원의 일들을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크게 보면 베드로가 이제 전한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베드로가 전한 설교의 내용들을 알아듣게 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흩어진 언어가 이제 신약에 와서는 다시 모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지. 구약에서는 안 들리도록 했는데 신약에 와서는 다시 들리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마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함심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라고 하잖아요. 언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들, 그것을 보여주는 징표로서 하나님께서 뭘 이야기하냐면 방언, 언어를 사용해서 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인간의 반역으로 깨어진 세상이 복음으로 다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새롭게 시작되는 징표로서 방언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방언에 대한 논쟁을 이야기하는 것은 고린도전서에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전체를 보면 고린도전서는 제일 먼저 분쟁에 대한 이야기를 1장에서 4장까지 이야기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음행과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5장에서 7장까지 이야기를 하고요. 8장부터 10장까지는 우상에게 드린 제물로서의 고기, 그걸 먹어도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쟁의 이야기들을 다룹니다. 그리고 이제 11장에서 14장까지 공적인 예배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루는데, 그리고 이제 15장에 가면 부활장이잖아요.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요. 16장에 가면 예루살렘에 대한 헌금 말하느냐,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방언 이야기는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10장에서 14장까지 있는 예배에 대한 이야기 중에 방언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게 돼요. 예배하는 중에 이제 방언을 문란하게 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혼란들이 찾아오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느라고 방언에 대한 이야기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14장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 있죠. 11장에서는 성찬에 대한 이야기예요. 12장에서는 은사에 대한 이야기, 13장에서는 은사 중에 사랑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14장에서는 방언의 은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14장에서 다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방언에 대한 이야기는 예배와 은사의 파트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고린도 사람들은 유독 이 방언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강조했었죠. 방언을 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으로 나누어져서 서로 시기하고 다투었습니다. 이 회중들, 이제 그 도시 자체가 주는 특별함도 한몫을 했을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는 유력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굉장히 하층민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부자인 사람들하고 가난한 사람들하고 같이 했었고요. 유대인들보다는 헬라인들이 더 많았습니다. 구성원들이 굉장히 인종적으로, 국적으로, 언어적으로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이게 고린도 교회는 특별히 그랬습니다. 그래서 문제도 많았고요. 또 그랬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야기한 구성원들을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보면 어떤 모습일까 이렇게 생각이 어느 정도 상상이 들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더더욱이나
막 밖으로 표현하고 나타나고 막 신비적으로 나타나는 이런 것들도 사모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게 되죠. 바울이 이제 내부적으로 혼란하고 굉장히 외부적으로는 사람들로부터 빈축을 샀습니다. 야, 쟤들 뭐 하는 거야? 알아듣지도 못한 말을 가지고 막 서로 쌀라쌀라 하고 막 그러고 서로, 그리고 사랑한다고 해놓고는 서로 박 터지게 싸우고 쟤들 뭐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사람들로부터 빈축을 사게 됐지요. 바울은 방언과 예언을 비교하면서 그래서 예언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14장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의 주된 논지가 그겁니다. 방언이 도대체 뭘까? 방언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면 뭘까? 하는 겁니다. 14장 2절이 방언에 대한 정의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방언은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 이게 바로 방언이다 라고 여기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방식은 영이고요, 말하는 것, 내용은 비밀입니다. 비밀의 계시죠. 그렇지만 통역할 수 있죠. 예언하고는 다릅니다. 바울은 예언과 비교해서 방언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방언은 알 수 없는 언어로 하나님의 계시를 공적으로 말하는 것. 그런데 예언은 알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의 계시를 공적으로 말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방언은 자기의 신앙을 세우는 거고요, 예언은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4장을 통해서 방언보다 예언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지요. 14장 5절에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 말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죠. 예언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따지고 보면 예언과 방언의 중요한 차이점은 사실은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라고 하는 게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바울은 이 중에 알아들을 수 있는 예언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방언을 혹시 하려고 하거든 통역을 세워서 해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14장 5절 후반절에 이야기합니다.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지.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다른 아무도 못 알아듣고 자기만 알아듣는다면, 혹은 자기도 못 알아듣는다고 한다면 방언의 유익이 뭐냐? 그런 유익이 없지 않느냐? 6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않냐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죠. 그러면서 이제 두 가지 예를 듭니다. 7절에 이제 피리 부는 사람이 피리를 부는데 이게 피리 소리인지 검은고 소리인지 못 알아듣는다면 무슨 의미냐? 8절에 가면 나팔이라면 분명한 소리를 내야 그것을 알아듣고 싸우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냐? 못 알아듣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이처럼 이해하지 못하는 말을 한다면 그것은 허공을 치는 것과 같다라고 14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방언을 한다면 통역을 해서 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다른 사람 없이 혼자 기도해도 통역할 수 있어야 자기도 알아듣지 않느냐? 나도 내가 기도하는데 내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도 모른다면 그 문제가 있지 않느냐? 13절 14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제 그러면 계속해서 방언보다 예언이 낫다라고 하는 주장들을 계속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 당시 사람들은 예언을 말하는 설교보다 방언이 훨씬 더 신비롭고 대단한 은사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방언을 낮추어서 생각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생각보다 방언에 대해서 너무나 크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누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그걸 눌러서 그것을 그것이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니다, 예언이 더 낫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강조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방언을 하늘의 언어다, 요즘에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만 아니다, 그렇게 대단한 은사가 아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강력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알아듣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우리 방언하시는 분들 있죠? 방언하실 때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하는 방언 기도가 주신 자기 얘기는 알아들어야 되지. 자기는 내가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 그렇게 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로마 카톨릭 사람들이요, 못 알아듣는 라틴어로 예배를 해야 신령한 예배고요, 하나님 받으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라틴어 예배를 계속 고수합니다. 사람들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사제만 몇 사람 알아들어요. 근데 그것을 계속 유지를 했어요. 1000년을 유지했어요. 1000년도 넘게 유지했습니다. 결국에 암흑기가, 중세 암흑기가 그래서 온 겁니다. 성경을 덮어놔버려서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신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천사의 방언이라도 소음이 되듯이 통역 없는 방언도 아무 열매가 없지 않느냐. 14장 14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방언을 중지시키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39절에 이야기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방언을 금하라고 했나요? 그렇지 않죠. 금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죠. 허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언을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볼 것인가? 우리 시대에 어떻게 볼 것인가 있죠. 전통적인 개혁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방언에 대해서 반대하는 경향이 굉장히 짙습니다. 실제로 반대합니다. 대부분의 그런 교회, 그 개혁교회, 보수적인 교회들을, 그런 교회들은 신학적으로 그렇게 반대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근거는 은사 중지론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였던 교회에 특별하게 있었던 은사, 그런 은사들이 지금은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사도라고 하는 직분이 그때만 있었던 것처럼, 그때만 있고 교회를 세우기 위한 특별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신 직분이고 또 특별하게 주신 은사들이 있는데, 그 은사들은 그때만 통용되고 그 다음에는 사라졌다, 은사가 중지됐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때 중지되었던 은사가 뭐냐? 예언의 은사. 그러니까 여기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여기서의 예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직통 계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사, 그 다음에 신유의 은사. 사람을 이제 바울도 살리잖아요. 죽은 사람도 살리고 베드로도 안전병이 일으키고 그러잖아요. 그런 은사도 그때 끝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때 무엇도 끝났다라고 이야기하냐면 방언도 같이 끝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은사 중지론은 바로 그렇게 해서 끝났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반면에 은사 지속론이 있습니다. 계속 지금도 역시 지속되고 있다. 지금도 역시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이고 지금도 역시 성령께서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지 않느냐, 지금도 역시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게 은사 지속론이죠. 은사 중지론을 따르는 학자들은 대부분 이제 보수적인 그런 학자들입니다. 칼빈이나 워필드나 캐핀이나 존 메가더나 이런 분들입니다. 대부분 제가 좋아하는 분들이고요. 제가 이분들한테 제가 직접 배운 것은 아니지만 이분들의 제자들로부터 제가 배웠던 분들입니다. 은사 계통론을 따르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오순절 계통입니다. 오순절 계통이고
마이클 그린, 그루뎀, 고든 피 이런 분들입니다. 저는 이분들은 좀 잘 모릅니다. 네, 이분들이에요. 이분들입니다. 지금은 이제 개혁교회, 전통적인 교회의 목회자들도 방언에 대해서 허용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아졌습니다. 많이 많아졌습니다. 얼마 전에 은퇴한 고신대 조직신학 교수인 박영돈 교수님도 이거 준비하면서 그분 책도 봤는데 그분도 허용합니다. 허용하는 쪽입니다. 그러니까 신학자들 중에도 허용하는 쪽으로 돌아선 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통적으로 계속해서는 반대하는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아직도 많이 기울어져 있고 양쪽으로 굉장히 많이 다투고 싸우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그러면 이제 은사 중지론 있죠. 은사 중지론을 이야기하는 근거가 뭘까? 은사 중지론도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거가 성경이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뭐라고 이야기해요? 방언도 그치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치고. 이 말씀을 보면 그친 것 같죠? 근데 저 성경의 문맥을 보면 저게 어디를 이야기하냐면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지식 폐하지 않았잖아요, 지금. 그죠? 저건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저걸 가지고 은사 중지론을 이야기하는 것은 약간 어폐가 있습니다. 계시적인 은사는 초대교회에 처음 세워지는 과정에서 이러한 사도들을 위해서 주신 특별한 은사들이기 때문에 초대교회 사도 외에는 다른 사도가 없듯이 앞에서 이야기했듯이요, 그런 은사들도 중지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계시적인 은사가 계속된다면 그러면 지금도 성경이 계속 써져야 된다는 거죠. 성경은 완결됐잖아요. 근데 계시가 계속 있다면, 계시의 은사가 계속 있다면, 예언 중에 계시를 받는 은사가 계속 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지금도 계속 성경이 써져야 되는데 성경은 완결되었어요. 계시록에서 성경은 완결되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더 필요가 없는 것이잖아요. 이런 이유 때문에 그것은 끝나야만 된다. 필연적으로 끝나야만 된다라고 이분들은 그렇게 주장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끝났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방언에 이런 예언적인 요소가 그렇게 있는가 사실 싶기도 합니다. 일단 방언은 이제 은사 중지론으로 봤을 때 그럼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방언을 기도로 봐야 될까? 은사로 봐야 될까? 은사로 본다면 은사 중지론에 의해서 끝나야 돼요. 근데 기도로 본다면 지금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기도로 본다면 계속해서 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은사 중지론의 목록에서 벗어나는 거잖아요. 방언을 기도로 볼 것인가 은사로 볼 것인가도 또 하나의 쟁점이 됩니다. 방언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기도가 아니라 이것은 은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근거가 이 성경입니다. 같이 볼까요?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방언으로 기도하면, 그렇죠? 만약에 기도라면 방언으로 하면, 방언하면이라고 돼야 되는데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뒤에다 기도를 붙이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은사라는 거예요. 은사. 그리고 실제로 이 방언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찾아서 이렇게 보면 혀라고 하는 단어하고 언어라고 하는 단어가 나눠집니다. 근데 방언이라고 하는 말은 대부분 뭐 어떤 말하고 같이 이렇게 붙어서 이야기를 하냐면 말하다, 방언 말하다, 방언으로 말하고 다른 언어로 말하다, 그렇게 연결이 돼서 같이 쓰입니다. 같이 써요. 우리가 다루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근데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은 방언이 아니에요.
혀가 아니에요. 언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기도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지금 중지론 하는 분들은 계속 방언이 은사다라고 주장하면서 뭐에 초점을 맞춰요? 방언, 언어에 계속 다른 언어, 갑자기 하는 다른 언어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또 하나의 역사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반대하시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역사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이 방언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서 성경의 역사적으로 쭉 보면 이 고린도서가 마지막입니다. 그 다음에는 방언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방언을 하라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 역사에 5세기의 방언에 대한 기록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단이 했어요. 그 다음에 쭉 방언에 대한 교회사에 안 나타나다가 17세기의 방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역시 이단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에 18세기도 이단 이야기했어요. 19세기도 이단들이 썼어요. 좀 극렬주의자들이 그 다음에 쓰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와가지고 오순절 계통에서 방언이 건전한 교회, 이단이 아닌 건전한 교회에서는 오순절 계통에서 처음으로 방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봐라, 역사를 가지고 봐라. 그렇게 한 1900년 정도 기간 동안에 깜깜이던 이 은사가 오늘날 갑자기 다시 튀어나올 수 있느냐라고 이런 역사적인 근거를 가지고 방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심리학적으로 다들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막 하니까 동조해서 자기도 이렇게 복사해서 하는 경우들도 있고 학습된 것일 수도 있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경건한 그리스도인 중에도 방언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학자들, 방언에 대해서 반대하던 신학자들도 방언을 받고 누가 방언을 없다고 그랬냐라고 하면서 돌아선 분들도 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록들을 보면 방언은 경험을 한 사람하고 경험하지 않은 사람하고 딱 나눠진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막 어찌 보면 하다가 보니까 잘 정리한 것 같았는데 말하다 보니까 뒤죽박죽입니다. 반대쪽을 더 많이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네, 반대를 정리합니다. 주장은 은사 중지론인데 이유는 계시가 정결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찬성하는 쪽은 은사 지속론인데 이유는 아직도 성령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의 주장과 판단은 이것입니다. 신학이나 이론보다도 우리가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성경입니다.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서는 데까지 서야 되고요. 성경의 계시가 완결되었다라고 한다면 그 완결된 성경은 언제까지요? 천국에 가서까지도 완결된 거예요. 쓰다가 써야 되는데 안 쓴 성경이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하게 성경에 근거해서 성경에 기반한 근거를 가지고 주장을 해야 되고요.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성경은 쓰다만 책이 아니라 완결된 책입니다. 종말까지 유효한 책이지요. 성경이 그렇다 한 것을 아니다 할 수가 없고요. 성경이 아니라고 한 것을 그렇다 할 수도 없는 것. 은사 중지론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계시의 예언, 이 예언이 완결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예언이 은사가 필요 없고 그래서 방언도 그쳤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은사 중지론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모순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모순이냐면 이것 때문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시간적으로 보는 방언에 대한 말씀의 제일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은사 중지론은 예언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저 말씀하고 반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완결됐습니다. 저 말씀 이후에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략된 것이 아니라는 거지. 철저하게 성경을 따라 이야기한다면 저는 저 성경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고의 신령한 은사라고 볼 수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방언이 개인의 경건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신 은사입니다. 그래서 받은 사람은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만 가짜가 많다라고 하는 것도 염두에 두고요. 내 방언이 학습된 것이 아닌가도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방언을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방언으로 열심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방언을 받지 못한 분들에게 말씀하는 것은 이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더 영적으로 열등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방언이 없어도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인정하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은사를 주시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시지 않은 것은 아는 것으로 감사함으로 받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가짜가 많습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학습된 방언, 심리적인 현상으로 나타난 방언, 왜 조심해야 되냐면 이게 하나님을 기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람한테 나타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착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이 방언 기도, 저는 방언 기도 하는 거 괜찮습니다.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열심으로 방언을 하면 좀 좋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길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주신 방언 기도, 그 기도로 열심히 자신의 신앙들을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 그 말씀에 붙들림 바 되고 말씀이 가는 데까지 가고 말씀이 서는 데까지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방언을 주신 하나님, 그 방언을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고 또 자신의 신앙을 세우는데 열심으로 사용하여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욱더 많이 또 더욱더 열심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립니다. 받으시고 복에 복을 더하시고 은혜에 은혜를 더하시고 풍성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신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께 주신 말씀대로 신앙하며 기도하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한마음 모든 가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